가을이 왔어요.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무더위는 물러갔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추석 명절이 여러분에게 좀 휴식과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 중에 이 추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는데 이 추석이라는 단어는 가을 추와 저녁 석자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가을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을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저녁. 그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석 당일날 달을 좀 보셨는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꼭 달을 한번 내년에도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말하면 감성적인 말이 되는데 가을 타는 남자예요. 가을 타는 남자. 가을이 왜 좋냐? 가을이 이제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 내외는 미국에 있고 우리 딸이 이제 와서 같이 명절을 지냈는데 그 독립기념관 가면은 그 단풍나무 숲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이제 거기 딱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이렇게 걸었는데 아직 단풍은 짙게 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너무 우리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맑고 푸르고 그래서 그 가을을 한번 만끽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필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쓰는 그 카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계절이 가을이 아니었을까? 가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움푹 들어간 그 눈과 그 얼굴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가을이 기피의 계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추석이 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고향에 못 갔어요. 근데 올해는 다들 고향에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가족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이 험악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추석에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그런 것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그때 85세를 넘어가셨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참 힘드시게 오늘 나오셨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늘 얘기했지만 항상 그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당신에게 꼭 네가 전화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유학하는 동안 그 약속, 그때 전화 걸 수 없는 서양인데도 거기에만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죽을 때는 가까웠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진 못했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추석에 생각하는 거는 또 하나는 뭡니까? 고향이죠, 고향. 여러분 고향 다 다녀오셨어요? 고향이 시골인 분도 계시고 고향이 다 다르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추석의 의미인데,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실향민들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가족을 거기다 두고 홀로 내려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친척들이 거기 살아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돌아가시고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그 실향민이 한 수십만 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전부 이제 90살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어디냐면 그 파주에 가면 임진각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석날 다 거기 모여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6, 70년 동안 못 본 그 뭐 형제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절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애타게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산가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KBS에서 한번 그 이산가족 만나는 행사가 해서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이렇게 만드는 적이 한번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산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산가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산가족이 있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둘 다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서 유산 달라는 대로 주고, 자식이 달라니까,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줬는데, 근데 이 자식이 잘 사나? 이 그 돈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매일, 그 성경에 보면 그 거리에 나가서 언제 오나 그 아들을 매일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탕자가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야, 이제 도저히 뭐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돌아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아버지가 사실 이산가족이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래요.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영성가가 이걸 주석하기를, 이제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는데 큰 아들이 그거를 질투를 해. 그러면서 아니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는데 아니 이 둘째 아들 온다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러시냐. 그랬을 때 뭐라고 헨리 나웬은 얘기했냐면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다. 그 큰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고요. 큰 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큰 아들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큰 아들이시라면 이 시간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거를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애타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3장 8절에 보면 유명한 기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뭐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아. 굉장히 간절하고 마음이 너무나 애를 타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향민들이 이산가족이 만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수기를 한번 읽은 일이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 유복자, 그러니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전쟁에 나가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60년이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러 이렇게 온 거지. 왔는데 여러분 그 만나는 장소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진관이랑 약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관은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얼굴을 좀 이뻐 보이려고 헤어지면서 사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곱게 찍고, 약국은 왜 있냐? 만약에 아침 10시에 왔는데 오후 4시에 만남이 이루어지면 6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서서 먹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응? 60년 동안 못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많이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여기 교회 다니면서도 큰아들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죄 짓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편단심 기다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또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편단심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루 변함이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천년을 하루처럼. 이 복음성에 천년이 지나간 사랑, 천년 같은 사랑이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 천년을 하루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천년이 하루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선도 목사님, 감리교회 유명한 강림교회 목사님 아시죠? 아마 작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 어머니 이름이 이승래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늘의 미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간증집인데, 거기 보면 그 아들들과 이북에서 원래 고향이 해주인데 내려오다가 헤어졌어요. 전쟁통에 잃어버린 거예요. 남한에 내려와서 그 어머니가 매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그 기도만 드리는 거야. 큰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반복하는 일이
우리 아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전쟁통에 잊어버렸으니까.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선도 목사님 그 큰아들이 어머니 하면서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전쟁통에 만날 수 없는데 천년이 하루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수문제가 있거나 잘못 살으셨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사업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제일 고통받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절, 3절, 4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의 그 같이 한 모든 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래. 그리고 3절 비춰주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고 집을 떠났잖아요. 살 길이 막막한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너의 일생을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다가 일편단심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가다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강간을 한 족속을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런데 할례를 받고 있는데 가서 그 족속을 한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큰 죄인지. 그죠?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대노하시고 야곱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2절에 너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더러운 우상 섬긴 거 있으면 다 내버리고 아예 의복도 지금까지 입은 의복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내가 창세기 28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추석에 가족들이 다 만나셨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 안 믿는 분 계시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모든 구성원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석 때 만나셨다면 그 잃어버린 아들들, 아직 안 믿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추석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그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여러분을 기다리신다. 큰아들인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를 보세요,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좋은 인생으로 이끌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산 가족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